6월 26일 금요일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침체 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을까? 아직도 더 빠져들어가야 하나?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빨리 바닥을 치고 솟아올라야 가정도 나라 경제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이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무력하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압도당합니다. 때로는 꿈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닥은 언제쯤 나올까? 과연 바닥은 있는 것일까? 오늘 시편 130편이 바로 그런 경험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아무리 깊이 빠져도 바닥이 닿지 않은 것 같은 느낌, 혹은 발을 딛고 선 바닥이 갑자기 허물어져 내리는 느낌, 그것이 바로 시편 130편의 저자가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기도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에 빠져 있는지 시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든 이 시편을 통해 바로 자신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악화되기만 하는 사업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도 이 기도에서 자신의 기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도대체 해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정 문제가 혹은 직장 문제가 꼬여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가 당했던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30편은 즉시로 나의 기도가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은 깊은 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심연이나 나올 수 없는 골짜기를 가리키지요. 전모를 파악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일종의 한계의 상황입니다.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력감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지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돌발적인 일들, 예컨대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실패나 배신의 경험은 우리를 참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심연과 마주칠 때입니다. 꽤 근사한 사람인 척하고 살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욕망과 죄성을 가감없이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깊은 곳 속에 빠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시인은 심한 고통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지요. 세상은 그를 경멸할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경청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죄악을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일일이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잘못을 적발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한 채 제 멋대로 살았던 이들은 주님의 시선을 두려움으로 인식합니다. 주님이 감시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참회해야 합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지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 그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중심을 세상을 그리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그리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지요. 주님은 참회하는 이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도 일어나지요. 용서받은 이들의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집니다. 용서함을 경험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주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인적 표현이지요. 시인은 자신의 기다림을 파수꾼의 기다림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압니다. 아침이 오면 자신이 밤새워 행하는 모든 수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시인은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어두움을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만일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수평선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아침을 맞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할 뿐 지루하게만 여겨질 뿐이지요. 배고픔과 피로와 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아침을 맞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럴 때 시간도 빨리 지나갑니다. 잘 기다리는 비결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면서 혹은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에 무능력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내가 어둠의 깊은 터널 안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은 나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바닥이 없어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시간에조차 아침은 나를 향해 견고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에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7절 8절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합니다. 시편 131편 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은 시편 기자 한 사람의 개인적 열망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들의 공동체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시인은 호련히 자신의 문제에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열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목적과 방법과 기간 등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로 기다리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를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로 비유합니다. 젖을 막 댄 아이는 절대 엄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막 걷기 시작해
잠시 엄마의 품을 떠나도 금방 돌아옵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고자 했던 헛된 꿈,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로 그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삶,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헛된 우상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모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인생의 주인이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 구원을 빚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캄캄한 밤에도 빛을 볼 수 있는 믿음, 험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대로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는 믿음, 바닥이 없어 보이는 수렁 속에서도 솟아오를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전부의 소망이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그 길을 한치의 엄랑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부르짖는 중보자가 되겠사오니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안타까운 현장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례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